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취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대 목사입니다. 남성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듣는 동안에 이 심장이 자꾸만 이렇게 비팅해서 진정시키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감동과 감격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 그 가사가 조금 특징적이어서 그 노래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그러나 난 몰랐어요. 내가 일상적인 벌레라는 것을. 이런 노래입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하늘에 떠있는 별인 줄 알았는데 흔하디 흔한 그냥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벌레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잣집 막내로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병원에 갔는데 고칠 수 없는 환자로 인정이 되어서 그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부산의 복음병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직에 계셨는데 자녀들의 아픔을 통하여서 이 가세가 많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월급날이 되면 꼭 일주일 동안은 약주를 의지해서 살아가셨습니다. 복음병원에서 퇴원할 때에 복음병원 온목실에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런 아이가 있으니까 신방을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척 가운데 큰어머니께서는 돈 낭비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확정했던 그런 아이가 저였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까, 사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이 많았던 벌레와 같은 제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이 형편이 너무 힘든데 내일의 내 모습이 오늘의 연장으로서 내일의 일상이 오늘의 이 고통과 좌절이 계속되어지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오늘을 사는 것이 지혜의 모습일까요?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의 배경이 탄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였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시고 잊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하고 자신의 삶은 절망뿐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위에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것이 그들의 노래였습니다. 긴 역사의 전체 맥락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단편적인 역사의 순간에서 모든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오해를 낳게 되어집니다. 부족 연맹 사회에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몇몇 식구의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70여 명의 가족이 200만 명이 넘는 큰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종살이입니다. 그 시간을 한탄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손길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의 첫 번째의 화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어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Without the knowledge of self, there is no knowledge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이 Without the knowledge of God,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켈빈이 가장 강조한 것은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내 스스로의 삶, 내 스스로의 개체, 이것으로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분 안에서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단식하고 자책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한 내면의 세계가 있습니다. 나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붙들 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이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거저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위하여서 우리의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새끼손가락을 자르는 것입니다. 흐르는 피를 가진 이 잘려진 손가락을 아이의 입에 넣어줍니다.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행위는 결코 아닙니다. 죽을 줄 뻔히 알고 있습니다. 내 생명보다, 내 삶의 전부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엄마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엄마의 마음, 그것이 변화되어서 젖먹는 아이가 있는 엄마가 그 아이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젖먹는 자식을 가진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한번 젖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임근택 감독의 영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산골에 있는 천방지축으로 쫓아다니고 있는 망나니와 같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모님께서 아주 침묵을 하시면서 고기밥과 그리고 고기국과 쌀밥을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먹여주는 것이지요. 목욕을 시켜주고 의식을 마친 이후에는 새옷으로 입혀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집 앞에 가마가 대령되어졌어요. 몇 날 며칠을 가니까 대굴 같은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제서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대가 끊긴 집에 대를 잇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녀가 여인이 되어지고 얼마 지나서 아이를 가진 엄마가 되어졌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자녀에게 젖을 한번 먹일 수 있을까, 한번 안아볼 수 있을까, 그 염려로 사무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늘이 노릴 정도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았지만 바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몸도 채 풀기 전에
몇 분의 엽전을 손에 쥐어쥐고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 집이 바라보이는 언덕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카메라 앵글이 나무를 따라 올라가는데 발이 보입니다. 더 올라가니까 목을 메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있습니다. 임권택 감독이 전 세계에 있는 예술가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국인의 엄마는 자식을 돈 주고 파는 매정한 엄마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버려서 먹고 사는 그런 매정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나라가 이 땅이라는 것을 외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결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자기의 살을 깎아서라도 자식을 잘되게 하는 것이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가 변심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잊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그리고 이니셜을 몸에 새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는 것입니다. 왜 손바닥인가? 이 손바닥은 우리 눈 앞에 가까이 가져갈 수 있는 신체의 부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들에게 선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신체의 부위가 손바닥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열방과 민족과 방백들 앞에 영광으로 설명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 7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손바닥에 굵은 못으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다는 것입니다. 손뿐만 아니라 발에도 옆구리에도 온몸에 창과 채찍으로 빈틈 하나 없이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셨죠, 하나님 잊으셨죠 라고 투정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온몸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가수는 벌레와 같은 자신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밤 하늘의 별들과 같은, 별은 아니지만은 그 별과 같은 그 모습으로 어둠을 밝히는 나는 반딧불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주는 별은 아니지만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밝은 빛을 비추는 반딧불처럼 되어졌다라는 노래인 것입니다. 저는 보건병원에서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신장을 잘라내고 창자를 잘라낸 그런 몰골로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희망과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르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손을 잡아주면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코마 상태에서 피를 토하면서 눈을 뜨게 되어졌는데 한 누나가 손을 붙들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렴풋한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사랑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을 때에 저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있다면
만족하고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이 있다면 더 이상 바램과 원함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프리카에서 저는 한번 경험했습니다. 짐바브웨 콜레라가 확산되어지면서 2,5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남아공으로 무단으로 때로 이렇게 밀려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남아공에서 일어났던 일이 제노포비아라고 하여서 이 짐바브웨에서 온 사람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전염병이 확산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지만 잔악한 모습으로 짐바브웨 사람들을 죽여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그 얼마 전에 모잠비크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짐바브웨로 바로 그때에 들어갔습니다. 짐바브웨에 들어가니까 길거리에 시체가 있었고 폭동이 있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바브웨에 교회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10% 정도 교민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85%의 교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벅찬 간격 가운데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그 배고프고 가난한 우리 흑인 형제들이 저희 사택을 넘어오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비가 억수처럼 내리는 토요일 날 알람이 4번이 울렸습니다. 끄고 켜고 잠들 수 없는 그 밤에 5번째 알람이 울렸을 때에 알람을 끄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투정을 부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이 터졌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가슴을 어루만지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성벽처럼 보호하고 너를 품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푸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 가운데서 거닐고 있는 것을 황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황제가 놀라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 거닐 수 있도록 자신의 온몸으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타지 않도록 감싸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집을 성벽처럼 안아주셨음을 그때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위험과 해를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모습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감격의 눈물이 터졌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살면서 그날이 처음으로 두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잔 그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잇거나 내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자신의 살을 찢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듦과 불평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인간은 기독교의 목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3장 26,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굉장히 유대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눈물과 한숨이 많은 처량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아들로 불러주셨고 아들의 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신비적인 연합을 경험하고 이것을 살아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종입니다. 우리가 노예입니다. 우리가 포로입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세상에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남천교회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 지역에서 생명과 빛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남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숙제만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아야 했습니다. 21절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라고 탄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에 어린 아이들이 이 포로길에서 방해가 될까 봐 다리를 잡고 성전 모퉁이의 기둥에다가 골을 터뜨려 다 죽였습니다. 자녀를 잃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허망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잡혀간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까 봐 창으로 다 찔러 죽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지만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지를 못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찢겨진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잃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로잡힌 사람이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들이었거든요.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과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그들은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만큼 일하는 사람입니다.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 있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미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포로의 절망과 포로의 암담한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무엇을 보아야 했을까요? 19절에 있는 말씀에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졌을 때 짐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폐허였습니다. 폐허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폐허와 같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백과 민족과 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포로의 한탄, 포로의 비애, 포로의 그 슬픔,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그 몰려온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이곳이 너무나 좁으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더 넓은 세상 가운데 파송해 주소서. 자녀를 잃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잃어버린 이 사람들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민족과 온 백성들을 자기가 낳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이 와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천교회의 비전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좁습니다. 부산 땅도 너무나 좁습니다. 대한민국도 우리를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좁습니다. 우리가 더 넓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소서. 아침 이슬처럼 온 세상을 적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가 나타나는 남천교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설정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 가운데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천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복음병원과 남천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거든요. 우리 복음병원에서 이번에 80여 명이 아프리카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선교훈련은 지난 11주 과정을 이렇게 하고 이번 주에 수료를 합니다. 놀라운 현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60여 명 훈련생이 있는데 20명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복음병원에서 하는 선교훈련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가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교에 있는 선교단체에서도 학생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종교로 인식하고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병원을 중심으로 하여서 젊은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필리핀에 한 60여 명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난 다음에 한 7, 8명 정도 학생들이 새신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남아공에 다녀왔습니다. 7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새신자 교육을 받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뿌렸고 여러분들이 수고를 통하여서 세워놓은 아프리카의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내일의 사역, 내일에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남천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사역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하여서 열방과 온 세계를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이킹족이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바이킹족이 남부 유럽으로 내려오면 나라가 위태로울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학살을 합니다. 닥치는 대로 다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족,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이킹족이 다른 어떤 나라도 이 바이킹족을 대항할 수가 없었는데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사 2사람을 세웠습니다. 바이킹족에게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파송식이 있었는데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이킹 쪽으로 들어가서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이킹족이 남쪽 유럽으로 내려와서 약탈을 하며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서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젊고 어린 여자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이 아이들은 치명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아버지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엄마가 겁탈을 당하며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빠와 동생들이 잔인하게 죽는 그 광경을 다 보았던 여자아이들입니다. 어떤 소망과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죠,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죠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비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축복하며 뱃속에서부터 신앙으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너희가 세상의 생명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교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한 지역에서 유능하고 똑똑한 지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바이킹의 하이아키의 높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위탁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장려촌이 변화되어서 학원가가 되고 최고의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인재 양성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만들고 그들이 결정한 것이 우리가 옆에 있는 슬라브족, 지금 러시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순교자를 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가 우리의 가슴 속에 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버리셨죠, 잊으셨죠 라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열방 가운데 거주하게 하라 라는 외침으로 하나님의 회복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남천교회 위에 풍성하게 되어지고 남천교회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 도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